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조금 전에 함께 봉독하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본문 삼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씀은 아주 참 신학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라틴어로는 코람띠오란 말입니다. 코람띠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코람띠오, 코람띠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괴로움이 많습니다. 고통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예수 믿고 이같이 구원받고 영원한 천상의 구원을 확신하는 한나라 사람들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온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고민하는지, 무슨 걱정이 있는지 모든 일들을 다 하나같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낱낱이 주 앞에 모든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일 뿐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으로 가까운 사랑의 아빠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외로운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나약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신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의 아이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겉사람, 겉모양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식과 예양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마음 중심의 됨됨이를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됨됨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우리 마음의 됨됨이가 올바르지 못하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근심을 갖게 되고 주님께로부터 참 노여움을 당하기도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실을 나타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겉사람을 보시지 않고 속사람을 보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불국한 눈으로 파감하시는 것입니다. 키가 크고 인물이 잘났던 사울왕은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고집이 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멜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고깝게 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미명하에서 좋은 살찐 짐승을 다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비리비리 못난 것들은 다 죽이고 사람들 다 진멸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통 모든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행한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다 소멸할 것을 부탁했는데 사울왕은 그걸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사무엘 선지하고
같이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일주일이 지나서도 사무엘 선자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왔기 때문에 사울이 제사장처럼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같이 행했을 때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여, 왜 망령된 일을 하였나이까? 왕은 왕의 직분을 성스럽게 지켜야 되는데 왜 제사장 일까지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만 버림받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골라서 기름을 붓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으라는 명령을 듣고 이새의 집에 가게 됐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장자 엘리압이 나오는데 아주 키가 훤칠하고 아주 인물이 잘생기고 아주 호방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장자기 때문에 인물도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것보다 해서 엘리압 장자에게 기름을 불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무엘상 16장 7절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의 야에는 중심을 보노니라. 주님께서는 마음 중심을 보기 때문에 이 장자를 거들떠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들 아미나답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아들 삼마가 지나갑니다.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곱째 그 아들이 다 지나갔지만 다 아니라고 주님께서는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했습니다. 이 외에 아들이 더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새가 말하기를 말째 하나가 남아있는데 참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나이다. 아주 신통찮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당장 데려오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목동 말째 아들 다윗을 보게 되었을 때 야훼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서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기름 뿔병을 그의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런 감람류를 구별해서 붓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큰 감동을 부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인 여기도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왕이 되었고 다윗은 역대 이스라엘 제왕 중에서 가장 훌륭한 대왕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중심이 하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다윗 왕을 추억하기를 내 아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행하더니 이 큰 은혜를 줬고 더 큰 은혜를 예비하셨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늘 다윗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고 여러 가지 또 잘못된 그런 면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 중심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번영한 역사가 일어나고 강대한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외모보다 마음 상태를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늘 주님을 예배하는가 예배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늘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들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나이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성결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11주 생활도 난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떳떳하고 의인하게 하나님 앞에 아주 자랑스럽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세리는 얼굴을 하나님 앞에 올려보지 못합니다. 완전히 참 마치 하나님 앞에 죄인인 모양으로 그는 자신을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공의히 여기소서, 이렇게 통탄스럽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기보다 이 세리의 기도를 더 의롭게 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연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애통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베푸시고 애통하는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고, 상한 심령의 제사를 기쁘게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늘 겸비히 온유한 심령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타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심성을 개탄했던 것입니다. 요엘서 1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마음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오라. 겉옷에 치장하지 말고 마음을 찢고 마음속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총을 받기를 늘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수한 마음, 진실된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겉모양만 거룩하고 깨끗하게 꾸미고 제약이 가득 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책망하였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3장 27절로 28절에 말씀합니다.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처럼 회칠한 그 무덤에 보면 참 앙상하고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 아주 멋있게 그 무덤 겉을 아름답게 그렇게 문양을 만들어서 색칠을 하고 아주 멋있게 만들었는데 속은 참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겉사람을 옳게 보려는 것이 오늘날 인지상정인데 주님께서는 우리 속마음이 주 앞에 올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밝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잠언 23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궁일함을 덧입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맡기고 하나님 역사하기를 우리가 고대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날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중심에 오시도록 간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찬양을, 성령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성령님 내게 오소서, 기도 드립니다.
권능과 능력으로서 나에게 채우소서. 예수님 내 중심에 오소서. 예수님 내게 오소서. 예도 드립니다. 자비와 사랑으로서 나에게 채우소서. 이같이 우리가 늘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죠.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마음 중심에 성령님을 모시면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훈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속을 행해 주신 우리 예수님을 날마다 초청하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주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고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진실한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같고 말과 행실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행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착한 사람이 있고 마음 중심이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실된 마음이 없으면 성경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진실된 소유자는 거짓말 같은 진리의 말씀이 확실히 믿어지고 위선자나 거짓된 사람은 진리의 성경 말씀이 거짓말처럼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들은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혹하는 영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믿는 사람들은 늘 진실하고 예리한 양심으로 늘 반성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실하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그 마음먹은 대로 하루에 3번씩 고국을 향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원수들에 의해서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는 것 같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로 다니엘을 보살펴 주시고 그 사자의 굶주린 입을 막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조금도 상하지 않도록 완전하게 지켜주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사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만 하면 맨 먼저 나온 그런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선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참으로 애꿎게 외동딸이 속을 치면서 춤추면서 승리를 기뻐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애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소원했는데 그것을 마다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외동딸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는데 한 달 동안 산에서 친구들과 울면서 그렇게 보내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소원한 것이 아무리 효율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을 갚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2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이처럼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놀라운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가지 어려움 갔을 때 방패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또 말씀합니다. 정직히 행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 참 정직하게 살아가면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16절에 또 말씀합니다.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우리가 정직하게 하면 이 거짓과 위선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마음이 속 시원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 앞에서 진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근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함을 입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덧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뭘 보십니까? 우리의 충성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충성심을 보신다는 것은 그 사람의 충성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잘 변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변하지 않고 괴로나 즐거우나 꾸준히 성실함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참 하나님 앞에 일시 변하지 않고 참 하나님 앞에 참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배서 6장 24절에 또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한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놀라운 생명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심을 귀중하게 보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 하늘의 상을 잃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이같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아름다운 선을 베푸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중상모략을 받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정오의 햇빛같이 우리 앞길을 환하게 비추일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괴로나 슬프나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또 새벽 예배에 나오고 또 예배 공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늘 충성스럽게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을 주시고 이 땅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스럽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중심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온갖 은혜와 축복을 우리 삶 속에 넘치게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덧입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충성심을 갖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을 갖다는 말인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말입니다. 또 역시 피스티스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을 갖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는 풀불에 들어가는 순환을 겪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절대 믿는 그 신앙을 기쁘게 여기셔서 완전히 그들을 보호해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풀불이 결코 머리 하나 끄스리지 않고 옷 하나 끄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계셔서 그들을 완전하게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믿음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지 않고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 우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이로서 증거를 얻으니라. 이처럼 믿고 바라보고 꿈꾸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여호수아도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늘 앞세우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었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었고 또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릴 수가 있었고 가나안의 칠적석을 멸하고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접수할 수 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절대 믿고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승승장구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같이 법궤를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최소한 5장 읽고 또 많이 읽을 수 있으면 10장 이상 읽어서 1년에 한 번, 2번 성경을 읽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늘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보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로 40절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무슨 일인지 알 수 없게 5km 떨어진 여리고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여리고는 도적이 있고 강도가 우글거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강도에게 흠씬 두드려 맞고 온 몸이 피투성해졌습니다. 참 가련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구세주같이 나타난 제사장이 있었지만 그 흉물스러운 고통스러운 당하는 그 사람을 보고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제사장이 일이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만 그곳을 스쳐 지나고 말았습니다. 또 레인이 하나님의 성전을 열심히 봉사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그곳을 지나게 됐습니다. 역시 번쩍번쩍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참담한 성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포도주를 붓고 또 기름을 붓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2데나리온이라는 돈을 주면서 잘 돌볼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여행 중에 다시금 돌아와서 부비가 더 필요하면 내가 더 제공하겠노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극진히 어린 그 길 잃은 사람을 돌봐줬을 때 주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같이 사랑을 베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통받는 자, 어려운 자를 돕기 위해서 우리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작은 예수로서 모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베풀고 나누고 도와주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1997년 1월 달에 17박 18일 동안 태국에 선교를 갔습니다. 그때 초교파의 30명의 목회자를 모시고 제가 태국 바로 옆에 있는 콘켄이라는 그런 지역에 가서 복음 선교를 했습니다. 그때 콘켄에는 한 150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 때 메이커에서 옷을 만들어서 한 10박스 정도로 만들어서 비행기에 싣고 또 수백 장의 수건을 또 지참하고 또 많은 학용품을 모아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납병 환자, 한센병 환자들에게 가서 율동을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해주고 참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교회 갔더니 한 200명이 모이는데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또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인형극을 만들어서 보여줬더니 무려 300여 명의 그 아이들이 막 옹기종기 모여서 참 그 인형극, 그 성경 동화 얘기를 잘 듣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다 일일이 선물을 여러 가지로 제공했던 것을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콩케이라는 그 어려운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봄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런 선행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고, 그 모든 사람들이 아주 참 흐뭇하게 즐겨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 기뻐함을 입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지 아니하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래 참고 견디는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지역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변화시키고 온 땅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함을 입고 영원한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겉사람을 보지 않고 우리의 속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실성을 보고 청성된 믿음을 보시고 사랑의 삶, 실천한 삶을 보시고 이를 아름답게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아름다운 그 신앙을 갖고 많은 가족과 이웃과 온 세계를 살리는 한나라 귀한 삶으로 쓰임받게 되시고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져 하는 하늘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